8절까지 말씀, 오늘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배경인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목회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기록하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최후의 서신 가운데 하나인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의 모든 목회의 삶과 목회의 방향과 목회하는 인생들을 다 디모데에게 양도하고 이양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최후의 교훈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군사로서 또한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경주자로서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붙들고 달려왔던 복음의 횃불을, 복음의 바톤을 디모데에게 넘겨줄 때가 왔습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직분을 전수하였듯이 이제 바울도 디모데에게 목회의 사명을 전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신이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이 마치 바톤을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뒤에서 달려가는 자가 전달하고 자기는 쓸쓸히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진행되고 있는데 한 세대는 지나가고 인물들이 왔다가 사라지지만 구원의 성취를 위한 복음 전파의 사역은 마치 릴레이 경주처럼 각 시대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말씀처럼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평생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만 70세가 되었는데도 권력에 취해서 자기가 아니면 그 교회에 목회하지 못할 것처럼, 목회가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알 수가 있는 책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완수했는지를 말해놓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또박또박 읽어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에 굳굳이 하십시오. 아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근거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의 재림을 진실한 태도로 열망하고 고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오신다면, 오늘 하루 내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쓴다라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임박하다, 곁에 서 있다, 준비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복음을 전파할 때는 항상 절박감을 가지고 열성을 다해서 전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절박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선한 열심으로 뜨겁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전해야 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야만 한다. 그들이 삶을 사는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만 한다. 그리고 너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힘든 일이 있을 터인데 끝까지 참고서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고서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르쳐야 될 복음의 대상 그들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을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틈에서 디모데는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했을까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굳굳이 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사판으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일에 근신해야만 했습니다. 이 근신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마음과 정신이 술 취하지 않는 채 정신을 바로 가진 것을 뜻합니다. 즉 디모데는 정신을 차려서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만 했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근신해야만 한다. 마음과 정신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고난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때 따라오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야합하면 더 큰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인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전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복음 전파를 위한 전문가를 말을 합니다. 즉 복음 전파를 위해서만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지도자는 전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건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직무만 성실히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동력자들이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으며 나도 그렇게 그들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태한 생각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꼬람대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에도 성실하게 할 수 있고 게으르지 않을 수 있고 꾸준하게 그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는 이렇게 사역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사역하거라 라고 1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나서 자신의 신앙을 디모데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4판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6절의 시작에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가르라는 헬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너도 앞으로 이렇게 행하여라 하고 나서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서 언급한 명령을 하는 이유를 6절부터 8절까지에서 나타냅니다.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를 계승할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역에 충실할 것을 간곡히 권면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 관제라는 것은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 위에 붓는 제주, 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단 위에 이렇게 제물이 있으면 그 위에 술을 부어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행위는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서 바울 자신의 희생적 순교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기에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하여 산 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 떠날이라는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풀어놓은, 걷어치우는으로 선원이 배를 바다로 출항시키기 위해서 정박해 놓았던 배에 로프를 푼다는 의미나 혹은 나그네가 다음날 새로운 행진을 하기 위하여 자신이 거처하던 장막을 걷는다는 의미가 떠날이라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본절은 바울 자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날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죽음이 시간적으로 멀지 않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이제 순교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시사하는 말인 것입니다. 로프를 풀면 배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프를 풀면 바다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요, 바다에서 자초해버립니다.
로프를 풀었다는 것은 이미 엔진을 켜 놓았다라는 그러한 의미, 이제 순교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헬라어는 레슬링이나 권투와 같은 격투기 운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 경기는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풍물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도에 가면 소싸움 하듯이 그 시대의 대표적인 투기 운동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죽음을 무릅쓰는 격투기를 하는 사람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달려갈 길은요,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경주 코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든지 간에 달려갈 길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달려갈 경주 코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주 코스를 이탈하면 어떠한 상급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비유한 말로서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온 전 생애를 상징합니다. 한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이 마치고라는 헬라의 의미는 바울이 경주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사명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살 때 꼭 1등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스스로를 허물어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 달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 이제 특수부대 전우들이 나와서 자기 그 특수부대를 위해서 경주를 하는 것, 프로그램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참 중요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션을 수행하는 것. 한 사람이 뒤처지면 그 사람의 그 무거운 배낭과 총들을 다 메고 함께 완주해내는 것,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지켰다는 의미가 있고요, 군인들이 상관에게 충성을 지켰다는 의미가 있고요, 혹은 올바른 교의를 지켰다는 의미가 있고요, 청지기로서 악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실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후대에 넘겨주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후대에 넘겨주기 원했던 것은 큰 서류 뭉치나 돈이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확신,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아멘. 여기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되어서 로마까지 지금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장차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로마 황제에게 죄인으로 판결된 바울이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고백한 것은 무척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가 바울을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확신이 있는 것은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그냥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냥 처음부터 적용하지 말고 이 의의 면류관이 자신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나는 로마 황제의 어떤 권위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 통치자는 그를 죄인이라고 선고하여서 옥에 가두었으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며 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4장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멋진 인생을 다 함께 살아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 중 어느 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합디다. 목사님, 내 마지막 생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사명,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위해서 잘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목사님도 나처럼 잘 한번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저는 제가 죽어서 장례식을 한다면 발인 예배 때 꼭 우리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을 불러달라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내가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룬 그 장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과 저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미 있게,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사명대로 살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사명대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들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만 할지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